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생활, 성경 읽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가는 때가 사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풍습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1년이 되면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그럽니까? 돌잔치라고 그래요. 돌잔치. 돌잔치. 그 돌잔치를 할 때에 이제 돌떡을 해놓고, 또 요즘에는 케이크를 갖다 놓고 생일 축하를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아이의 옷을 이제 이쁘게 입히고 그 돌잡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쟁반 위에다가 연필, 돈, 대추, 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풍습이 돌잡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잡으면 야, 이 아이는 평생 부자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연필을 잡으면 이 아이는 학자가 될 사람인가 보다, 대추를 잡으면 뭐 자식을 많이 낳을 사람인가, 실을 잡으면 아마 장수할 거야. 전부 다 그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부여하죠.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돌이 졌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돌잡이 풍속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부귀영화라는 것이 뭡니까? 부귀영화는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며 사는 그 삶을 갖다가 부귀영화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에서 돌잡이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반대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출생부터도 달라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쫓아서 산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종처럼 낮았다는 거예요. 종은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만 행동하고 또 움직여야 돼요. 종이 나는 내 꿈이 이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겠습니다, 그런 종은 없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종처럼 사셨대요.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자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종교나 그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이 세상에 종교로 또 이 종교를 세운 사람들이라든가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임금님처럼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또 복종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들은 권력이 있어야 임금이 됩니다. 권력,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질 않습니다. 힘이 있으려 그러면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임금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은 이와 같이 이러한 힘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데, 예수님은 칼 한 자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가장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칼과 창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법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법은 뭐가 다르냐면, 권력을 쥐고 추구하는 것과 사랑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앞에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거리고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질 않아요. 권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경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옛날이고 지금이고 똑같아요.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질 않아요. 예수님도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통치 방식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분의 한 분인데,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서 어느 호텔에 뷔페에 가서 식사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식사가 잘 나와요. 뭐 여행 가니까 다들 그렇게 잘 나오죠. 근데 생각한 게 뭐냐면, 아마 예수님은 평생에 한 번 우리가 먹어왔던 그런 음식을 예수님은 한 번도 잡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먹은 적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식사 정도밖에 예수님은 평생 잡수지 못했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이에요.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정복자, 그 정복자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세상을 정복해서 내 이름을 좀 빛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칼과 창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이 센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생겨나오게 돼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래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섬기며 나가면서 이 세상을 정복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힘을 가져야 돼. 권력을 쟁취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명예를 추구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과 명예, 이것을 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도하시는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다, 이런 말씀.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시고 했었으면 그 당시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권력도 취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간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저 로마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임금으로 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요, 그 유대 사회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이 맘만 먹었어도 그래요, 당신들이 내가 임금 되기를 원하니 내가 임금이 되겠습니다 라고 있었으면 로마에 있는 총독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유대 땅의 임금이 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세상 권력의 욕심에 가장 컸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험이 들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저 예수한테 내가 속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죠.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세상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이 빌립보, 그 당시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이 빌립보예요. 안식일이 되어져 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당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로마 황제의 은혜를 입고 귀족이 되어져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잘 먹고 잘 살자, 명예를 누려보자, 권력도 가져보자, 이름도 날려보자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 시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로마 황제가 쓰고 있는 저 아름다운 금면류관, 로마 왕궁에 있는 반짝반짝한 그 건물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런 분이셨는데 낮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오늘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과 칼로 권력으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저 김천에 있는 어모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김천의 어모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김천에 자기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어서 병원 신방을 갔대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은 안 계시고 처음 보는 베트남의 남자가 그 병실에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베트남에 있는 그 남자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장암. 그 사람은 한국에 뭐 돈 벌러 와가지고 있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자기 교회 권사님 신방을 갔다가 그 베트남 남자를 처음 보고 나서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낯선 한국의 교회 목사가 자기를 자꾸 찾아오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찾아오고 서로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김천에서 그 시골에 있는 이 교회까지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대장암도 치료가 됐어요. 완전히 나섰어요. 베트남 젊은 청년이 한국에 왔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대장암 치료받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베트남 나라에 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한 군데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지역, 제가 베트남도 가보니까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자기가 병도 고침받고 이제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지고 공산주의 국가인 자기 나라 마을에 가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복음이 심겨지려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처럼 와가지고 군홧발로 칼로 우리를 억압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까? 겉에서는 총칼이 무서우니까 순종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는 분노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온갖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나가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며 또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